일소리 없는 세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해질 무렵 저 멀리 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스승님, 저 마을이 이상합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더욱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집 앞에, 우물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자세로 멈춰 있었고, 한 아이는 공을 던지려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한 발을 내딛는 중간 동작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제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눈동자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지도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마을을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멈춰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려 다가가자 그들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겁니까?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아있지.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구나. 부처님께서는 마을 광장 중앙에 서 계신 한 노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기원하는 자세로 멈춰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마저 뺨을 타고 내려오다 말고 멈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인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불빛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이 횃불을 들자 마을 전체가 어슴풀에 드러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세로 멈춰 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림 같았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제자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뭔가 저주라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노인의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어서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고통스럽구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멈춰있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의 입이 떨리더니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녹슨 문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노인의 말이 끝나자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부축하셨습니다. 노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와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동이를 든 여인이 비틀거렸고 공을 던지던 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멈춰버린 순간들,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어떤 이는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걸으시며 한 명 한 명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이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한참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말을 꺼낸 노인이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인이시여, 저희가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왜 멈춰 있었는가입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니, 저희에게는 어제 같지만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의 절반이 죽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광장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을의 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초도 기도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가 죽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끝난 후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나섰습니다. 저는 2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둘 다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춥고 더운지조차 몰랐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해가 떠도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슬픔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지만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울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차라리 우리도 죽은 이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멈춰버렸습니다.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할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생각하고 후회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같기도 하고 100년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은인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바라보시고 고통스럽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이 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들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멈춘 것입니다. 산마음이 만든 감옥. 부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스스로를 멈췄다니요? 부처님께서는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하나의 원을 그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원 안을 가리키셨습니다. 슬픔이 너무 컸을 때 당신들은 이 원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분노로, 어떤 이는 무감각으로 자신을 감쌉니다. 당신들은 모든 감정을 차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잘못이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동굴에 숨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처님께서 원 주위에 더 많은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보호막이 너무 단단해져서 당신들 스스로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막으려다 기쁨도 막았고, 아픔을 피하려다 사랑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노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희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들의 마음속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춰있던 사람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가리키셨습니다. 저 여인은 물동이를 들려던 순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동이는 죽은 딸을 위해 물을 기르려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공을 던지려다 멈췄습니다. 그 공은 죽은 형과 함께 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당신들은 다음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죽은 이들이 없는 현실을 더 깊이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이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말입니다. 한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했단 말입니까? 계속 아파하며 살아야 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고통 속에 영원히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인께서 저희를 풀어주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셨습니까? 어떤 신통력을 쓰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고통을 보았을 뿐입니다. 고통스럽구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오래 혼자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니. 다른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시간이 다시 흐르는 법.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군가 불을 피웠고 따뜻한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죽은 이들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워하십시오. 사랑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리움에 갇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손자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픔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손자를 사랑했기에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는 것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에는 아픔도 있지만 따뜻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기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이 슬퍼하며 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지금 당신을 본다면 무엇을 바랄까요? 어머니가 영원히 슬픔 속에 갇혀 있기를, 아니면 아픔을 안고도 다시 미소 짓기를 바랄까요? 미소 짓기를.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닫지 마십시오.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은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사랑한다고 해서 죽은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사랑하는 법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은인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물이 얼었을 때 한순간에 녹지 않듯이 얼어붙은 마음도 천천히 녹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다시 땅바닥에 그렸던 원을 가리키셨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이 원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해가 뜨는 것을 보십시오. 꽃이 피는 것을 보십시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같은 간단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물을 마실 때는 그 시원함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그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 외에도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그들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다시 흐르는 시간, 다시 피어나는 살.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해돋이를 보기 위해 광장에 모였습니다. 멈춰있던 동안 그들은 해를 보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당신들처럼 고통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만나면 그들의 아픔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떠나려는 순간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어제 공을 던지려다 멈춰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스님, 이거 받아주세요. 아이는 들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피어 있었어요. 예쁘죠?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으시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주 예쁘구나. 고맙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 아이가 웃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게 슬퍼 보였는데. 부처님께서 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덜 묶여 있고 현재를 더 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도 형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형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일행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고 밭을 돌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느리고 서툴렀지만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고 슬픔도 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픔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하필 저희가 그 마을에 간 것입니까? 그것도 우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연이란 없느니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들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염원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난다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시간이 멈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꼭 몸이 멈춰 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멈춰 있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통 속에, 분노 속에, 절망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말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이가 준 꽃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꽃은 핀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행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제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지내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 기적은 신통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니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길 위의 일행은 묵묵히 걸어갔고 멀리 마을에서는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아프지만 따뜻하게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춘 마을은 다시 시간이 흐르는 마을이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곳에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